구원받은 한 사람의 가치.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 지명으로는 가다라 지명인데 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나요? 잠잠하던 그 호수, 갈릴리 호수가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떼를 쓰며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윽고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땅에 배가 도착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렸더니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지경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유명했느냐? 그를 그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도록 그렇게 귀신 들려 있었는데, 첫째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더러워요. 몸 씻지도 않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밤낮 돌아다니는데 주로 어디서 사느냐 하면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악령은 이렇게 더러워요. 악령은 더러워요. 그리고 악령은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정 중심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 속에도 악령들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악령은 무덤을 좋아해요.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령은 죽음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덤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령은 비상식적이고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광폭해요. 쇠사슬로 묶어요. 악령이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를 막 요동하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쇠사슬로 묶어 놓는데도 이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마비돼 버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악령들의 대체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끔 한 번씩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런 요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쫓아와서,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다. 군대. 그 헬라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군대라는 그 용어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 용어인데, 그 군대라는 용어는 약 한 2~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군인의 숫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락날락 거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그런 해코지하고 뭐 이러는 정도로 우리가 귀신에게 이런 해코지를 당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히고 완전히 매여 버리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광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상당히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일들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귀가 군대를 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소리도 안 질렀어. 그냥 속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부복하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겨우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들 몰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몰라요. 무저경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 여기 보니까 때때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으면 이 사람이 막 쇠사슬도 끊고 막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한다. 그런 거 보니까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이라고,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 피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귀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악령들의 그런 역할을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방패로 막아내는 거. 마귀의 공격을 방패로 다 막아내는 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너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냥 나를 그냥 오픈하고 막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건 대적하는 게 아니야. 대적하는 거는 그냥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로. 근데 이 방패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방패란 말이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면 파고들지 못해.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감지할 때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셔. 너의 들어올 자리는 없어.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 또 하나는 대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는 그게 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쥐고 흔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땅땅하게 굳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악령의 역사일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검이 되어 그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도 쪼개고, 귀신 악령의 역사도 다 쪼개고, 이 말씀으로 들이대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적할 줄 알아야 돼. 대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이제 산기도 같은 데 하면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밤에 이렇게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바람에 그 낙엽 굴러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무슨 짐승이 나한테 막 스물스물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갑자기 껌껌함이 싫은 거예요. 눈을 딱 뜨면 갑자기 이상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집어삼킬 것처럼 막 그런 환상, 그런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막 작용할 때가 있어.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악령이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붙잡고 내가 기도에 이렇게 올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어두컴컴한 환경이 그냥 온 세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내 이 모든 주변이 환하게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울까요? 아니, 하나도 안 두려워.
이미 마귀는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 그런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아 물러나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부추겨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마술사가 막 병자를 막 고쳐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나도 이렇게 당신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대하신 분이 여기 나간다 뭐 사람들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리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향하여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지 그냥 가만 두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냥 그거 대적하고 그냥 놔두면 여기 거라사의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온통 다 미쳐 돌아가고 말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생활도 다 미쳐 돌아가고 말아요.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돼. 대적해야 돼.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마귀가 역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 여기 보니까. 이럴 때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못하게 한다고. 왜?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게 검이 되어 자기에게 날라올 것을 뻔히 아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한다고.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할 때 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막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악한 마귀가 다가오는 거 다 물리쳐내고 이길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 외워. 그리고 말씀을 많이 나눠야 돼. 이런 삶을 내 삶의 태도로 싹 바꿔버리세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24시간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들고 읽다가 또 감동이 되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올 21년도에는 이 말씀으로 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하나? 꽤 비쌀 것 같아. 그죠? 2,000마리나 되는데 그 2,000마리가 그냥 다 몰살당하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은 자의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환산될 수 없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더 소중한 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이쁘게 생겼느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으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잖아.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내리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온통 가치 체계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가치 체계는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로 결정해.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보석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가치가 더 월등해요. 비교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랬어.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세상보다 귀하.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그게 더 귀하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세요. 광고도 그렇게 하대. 뭘 광고하는 건지 난 확실하게 모르지만 나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보다 귀해.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그냥 놔두지 마. 내가 그런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야. 세상보다 귀한데 세상 속에 있는 그 짜질구레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 나의 가치는 세상보다 더 월등히 높고 월등히 큰데,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속에 악령들이 파고들질 못해. 내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가치 재창조함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동사니들이 내 속에 들락날락 거리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돼. 어떤 때는 호텔 옆에 지나가다가 용무가 급해가지고 호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야, 깨끗하게 그냥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용무 보고 나오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잖아.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 속에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 잡고 막 냄새 피우고 그러도록 놔둘 수가 없어. 내 가치가 복음으로만 환산되는 가치예요.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이 온전해졌어. 온전해졌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거야. 내 삶을 온전하게 가꾸며 사세요. 내 정신도 온전하게, 내 표현도 온전하게, 내 삶도 온전하게, 내 말투도 온전하게, 내 표정도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바뀌어야 돼.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지세요. 그리고 여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떡하라 그래? 이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래. 이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두렵다 이거지. 자기들도 이 죄악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해가 미칠까 봐.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안의 뭐 가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다 들추어지고 다 폭파되는 것처럼 폭탄 맞고 그냥 폐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자기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 그래. 떠나가 달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와 다를 바가 없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폭한 그런 삶을 살던 이 광인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졌으면 예수님을 정말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셔서 나도 변화시켜 달라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 가치 체계가 달라. 영적인 가치 체계를 추구하지도 않아. 자기가 쌓아놓은 거 뒤집어질까 봐. 자기가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이 들춰질까 봐. 피해볼까 봐. 이런 것들로 이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뭐 마귀나 세상이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 그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따라올 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너는 여기 남아서 너의 가정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그랬어. 이 청년이 마지못해 예수님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노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셨노라고.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온 성내, 이 성내, 내가 여기 서대문에 살고 있지만 성내는 이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뚱딴지같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가는 동안에 막 죽을 고생도 했지만 광풍도 예수님의 이 복음 행전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거라사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 그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그 동네에 막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귀신도 세상도 똑같아. 떠나가 달라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에 복음의 원자탄이 터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한 원자탄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서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또 귀신 세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상당한 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으로 참 보면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다가 복음과 부딪혀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당한 큰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복음의 그 바운드리는 엄청난 거예요. 한 성을 이 청년에게 맡기잖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 나도 구원받았다. 내 가치는 세상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사명,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오히려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